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반 모임하고 나서 잠시 밖에 식사하러 나갔는데 벌써 벚꽃이 다 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벚꽃이 활짝 피어서 봄을 마음껏 품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가운데 2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에는 하늘에 계셨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성막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만나느냐? 성막으로 가면 만난다. 이 말이지요. 자, 모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물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느냐? 예? 미국에 엄청난 그런 교회에 계시느냐? 아니면 로마에 있는 엄청난 그런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성막에 계시다가 성전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오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형상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성창기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형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땅을 다스려라, 땅을 통치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저 예수를 봐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만나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속에서도 와서 봐라, 와봐라, 와서 봐라, 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오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막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의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분향단에서 죽고 부활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이제 분향단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양이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어져서 거기에 고기가 몸이 불타고 거기에 피만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우리가 죽어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듭남이 없고, 새로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죽어진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만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의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연합이 되어진다. 마른 막대기가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로부터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은 땅 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거처로서, 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집이었고 그분을 접촉하고 누리는 체험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경험이 있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10년 20년 댕겼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꾸만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계시고 내 하는 일에 살아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직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하는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체험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체험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봤다, 병 고쳤다, 능력 있다, 이런 것이 체험인 줄 아는데,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데 체험을 가지고 가가지고 엉뚱한 거, 병 고쳤네, 능력 있다 그러고 방언을 하니 안 하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하는 일에도 살아계시고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예수 안에서 하는 이 말을 몇 번 썼는가 누가 또 찾아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48회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34번을 썼고요. 주 안에서 50번을 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30번을 써가지고 다 합치면 164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164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쓴 거예요. 왜 썼느냐 그 말이죠. 왜 썼느냐? 이 왜 한 번 써도 중요한데 왜 이렇게 160번이나 넘게 썼느냐?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쓴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라 이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져라.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그게 구원이죠. 그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더 쉽게 얘기하면 형상이잖아요. 그 성육신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오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참 사람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오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외에 아무리 침팬지가 뭐 똑똑하고 뭐 개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개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침팬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나오실 수 있는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이 돼. 참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우리 엄마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래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죽고 거기에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고 등잔을 지나고 떡상을 지나고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피 없이 들어갔다는 바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물은 성막 안으로,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부활한 그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살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살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전기도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필요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육을 통하여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을 통하여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사람 뺏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통째로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빼내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구원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사람 뺏기죠. 사람을 뺏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야지만이 나라가 되고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고 표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개 뭐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00마리 하고 사람 하나 바꾸겠어요? 왜?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된다니까. 10,000,000마리가 있어도 하나님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 하나는 하나님 표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토요 제자 말씀학교에 또 집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야,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왜 거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40년 동안, 아니 그 8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을까? 하나님 일하시려고요.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타나셨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에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나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서 새로운 상태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문제나 죄에 대한 기도지만 제사장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자기 문제나 죄로 기도하지만 제사장의 기도는 분향단의 기도라는 거죠. 분향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경륜의 행정적인 일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도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분향단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그것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을 돕는 그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갓바위 803 갓바위에서 드리는 수험생을 위한 천일 기도 이런 쪽의 기도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하여튼 수험생을 위한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향단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분향단의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라. 하나님의 그 일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해라. 분향단의 그 기도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필요한 거 다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오늘날 말세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걱정됩니다. 뭐가 됩니다. 하나님 수험생 100일 기도가 됩니다. 하여튼 금식 기도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분향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일으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